사람들은 그 좋은 날을 보고 명절이라고 하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다른 명절 중에 명절은 주일입니다. 왜 명절이 좋아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수 있으니까 좋죠?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뵙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냥 자리만 참석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다. 이 기쁨이 어디서 기쁨이 오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충만하게 얻었을 때 그게 기쁨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충만하게 얻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쁨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 기쁨도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어요. 육체의 기쁨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건강을 얻었을 때 기쁘죠. 어떤 물질을, 바라는 물질을 얻었을 때 기쁘고, 내가 바라는 자리, 바라는 명예를 얻었을 때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좋은 학교에 또한 입학을 해서도 기쁘고, 입사를 해서도 기쁘고, 승진을 해서도 기쁘고, 진급을 해서도 기쁘고, 할렐루야. 뭔가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 그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혼적인 또한 기쁨도 있어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기의 생각, 사상,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작품이 나왔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런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혼적인 기쁨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기쁨이나 혼적인 기쁨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따라 영적인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나 너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나님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영적으로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었을 때 기쁨이 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기쁨이 오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깨끗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말씀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세상에서는 없는 말씀이야. 어찌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항상 기뻐 시시덕거리면 미친 사람이야. 응? 미친 사람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기쁘다고 시시덕거린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야. 세상에는 없는 말씀이야.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오늘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지 못한다면 믿음이 가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아무리 형제간에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양보해야 돼요. 하지만은 믿음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영적인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명절은 잔칫날이잖아요. 이와 같이 주일은 우리 영적인 잔칫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날이고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풍성해요. 잔칫날에는 먹을 것이 많죠. 잔칫날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 웃음이 만발하고 이와 같이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먹을 수 있으니 잔칫날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대로 선포해 버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또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서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육체는 살아있어도 육체는 건강해도 육체는 굉장히 튼튼해도 내 영혼이 말라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아멘. 짐승하고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100%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짐승인데 무슨 짐승? 멸망받을 짐승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바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짐승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요. 허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특별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다? 나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농부가 무엇을 바라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또한 이것저것 풀도 베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열매를 바라보고 해요. 반드시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가지에서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 주렁주렁 가지에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기쁜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바로 수고한 대로 믿음의 열매, 우리 영적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한 기도하면은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지. 수고한 대로 너희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반드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좋은 사과나무에서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라도 아무리 튼실한 그런 사과나무라도 열매가 시원치 않아. 열매가 좋지를 않아. 그 사과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판단을 한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시원찮아 보이지만은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사람들은 그 겉만 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근데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따라합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된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붙어 있는 자들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버릇 내게 붙어 있어. 주님이 포도나무니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깨끗하게 또 해서 더 열매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롭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붙어 있는 것이냐, 과연 그러면. 응?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 있는 것이냐. 오늘 5절에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도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 잠깐은 사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져 버리죠. 아무리 꽃꽂이가 좋아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갔어. 비어졌어. 조금 있으면은 시들어 버릴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말라버릴 것이고, 조금 있으면은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고, 열매는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듣지를 않아.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육의 소리는, 땅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래.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되,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좋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버린다. 근데 열매가 있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더
더 말씀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히, 자기 부지런히,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지되 썩은 열매, 더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흘러 떠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머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지기를 바랍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을 들어야 산다. 저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다.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예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때 세상에서 좋은 명절이라면 영적인 그런 좋은 명절, 내 영혼이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디서 있으나 무엇을 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